설날이 다음 주 명절이지요. 근데 벌써 올해 참 추웠는데 설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2월 4일 열흘만 있으면 입춘이에요. 입춘 대길. 남쪽에 있는 남쪽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전화하면서 거기는 매화가 벌써 폈대요, 꽃이. 이게 우리 교회 앞에도 라일락이 있는데 아마 곧 필 겁니다. 그 라일락 향기를 기쁨으로 이렇게 냄새 맡을 수 있고 향기를 체험할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위도 거의 갔으니까 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행복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어떤 명절인지 모릅니다.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 모르지만 명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엔 갈릴리에 계셨는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안식일을 맞이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오늘 내용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굉장히 놀랍지요. 그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체험한 이 환자의 체험이, 기적이 내 삶 속에서도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시면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벳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집, 헤세드가 합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졌습니다. 전에 면목동에 저희 젊었을 때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사랑의 집, 하나님의 궁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자비로운 사건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그 자비로운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연못이 얼마나 큰고 하면 가로가 60m, 세로가 한 90m 정도 됩니다.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600평 정도 돼요. 굉장히 큰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한 20m 정도 내려가야 되니까 큰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되어 있고 지금도 가보면 여기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크기 때문에 행각, 정자가 5개나 있었고요. 그 중간에 쉽게 말하면 온천이 이렇게 뽀글뽀글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성벽 바로 옆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양의 문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양을 끌고 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양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 가서 제물들을, 양들을 씻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양을 깨끗이 씻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그 연못을 벳에스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장소,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웅덩이가 크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행각이라고 정자가 5이나 있었죠. 왜냐하면 쉬었다가 온천에 가서 아마 이렇게
목욕도 하고 씻기도 했기 때문에 정자가 5개나 있었는데 그 정자 터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양을 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현재 예수님 당시에는 환자들이 쫙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넓은 웅덩이에 내려가서 환자들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전설이 있었습니다. 간헐천처럼 갑자기 물이 퐁퐁퐁 쏟아오는데 갑자기 훅 올라올 때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환자들이 맨 처음에 들어가면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전설, 속설, 그런 풍설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병자들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환자들이 그곳에 가서 혹시나 물이 막 동할 때 내가 처음 들어가서 나을까 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쫙 장사진을 치고 있었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마음으로 그 연못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부흥회 다녀보고 기도원 다녀보면 기도원에 가면 맨 앞자리에 누가 있어요? 환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깔판을 깔고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고 갑자기 또 어느 한날 기적이 나타나서 그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는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희망사항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확 동할, 천사가 내가 보내서 물이 동해서 맨 처음 들어가는 환자는 반드시 나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아니고 풍설이고 전설 속에서 그걸 그냥 스스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풍설을 듣고 전설을 듣고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누워있지만 또 하나 왜 그게 단순히 희망사항인가 하면 물이 막 동할 때 맨 처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맹인들, 그죠?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면 손 수족을 전혀 쓸 수 없는 완전히 중환자들이 설사 천사가 쫙 내려와서 물이 확 동한다고 하면 그때 그 중환자들이 뛰어가서 물에 처음 들어갈 가능성이 몇 %나 될까요? 0%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맹인이고 전혀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는 사람들이 저기까지 한번 가봐 하기도 힘들고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물이 동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쫓아가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0%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워있는 환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목을 빼고 매일 물 동하기만을 위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이 동한다고 해서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 중에 무좀 있는 분들, 그죠? 무좀 정도 있어야 되고 팔빌 정도 됐어야 기다리고 있다가 물 동하면 얼른 뛰어가고 가서 들어가지 어떻게 중환자들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환상과 단순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저 눈이 뚫어지도록 그만 바라보고 있는 정말 절망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베데스다 못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면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은 1등이 되고 싶잖아요.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제대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을 거예요.
왜? 화장실 가면서 혹시 어떻게 화장실 갈 때 물이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초조감 속에서 혹시나 모를 것에 대한 강박관념과 초조감 속에서 여유 없이 항상 아픈 몸을 가지고 막연한 소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성전 바로 옆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몸은 아파도 하나님에 대한 죄의 속죄 속에 오는 그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오는 그 놀라운 축복과 위로와 능력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내 생각과 풍설과 속담과 그리고 내가 나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오직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목을 메고 살아가는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풍설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없고 오직 나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1등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욕망에 꽉 사로잡혀서 여유도 없이 초조하고 강박관념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눈 빠지게 살아가고 있는 절망적인 신앙인의 불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38년 된 환자를 성서 해석가들은 왜 예수님께 찾아가셨을까?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왜 이 사람을 찾아갔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뭐가 나와 있나?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38년 된 환자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중환자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아니 1년만 아파도 몸이 부서지게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 환자는 38년을 앓고 있었다는, 그리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라고 하는 말은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 투병 생활을 오래돼서 이제는 완전히 기운이 다 빠져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죽어요. 질병에 앓다가 욕망 속에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어 심판받은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고요. 또 하나 신학적으로는 성경에 38년이 어디 나오는 거, 38년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 거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가 2년이고요.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네스 바디아에서 주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서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와라 그랬잖아요. 갔다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못 갑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여기서 그들에게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도리어 모세를 반박하고, 아니라고, 우리 들어가자고, 밥상 차려 넣으시고 밥 먹으러 가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했어도 약속을 믿지 못해서 결국 광야를 38년 동안 헤매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오죠. 그 38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익이 되는 우상을 따라 이리저리 섬기면서 신앙인인 것 같으면서도 신앙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결국은 죽어서 심판을 받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사라져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38년 된 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심리학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개를 목을 메고 목을 이렇게 줄을 지어서 한 곳에 해놓고 나서 도망갈 수가 없지요.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개를 충격을 준대요. 그럼 개가 놀라서 막 도망가려고 몸부림치겠지요. 그 다음 날 또 그렇게 한대요. 도망가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목이 메어 있기 때문에 못 도망가니까 그렇게 며칠 몇 날을, 한 달, 두 달을 그렇게 하면 개가 전기 충격만 주면 막 도망가고 하려고 해야 되는데 도망 안 가고 목줄에 메어서 고기만 뱅뱅뱅뱅 돈대요. 그리고 나서 개 목줄을 풀어주고 나서 개에게 충격을 주면 개가 목줄이 풀렸으니까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도 못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뱅 돈다는 거지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들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줄에 매였다가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떨쳐내지 못하는 개처럼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신앙의 무력함 속에서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읊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38년 된 환자보다 더 많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잊어버리고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려 하기보다는 내 신념과 내 가치관에 매여서 오늘 또 그냥 이렇게 오늘 또 그게 그거야 하면서 변화되지 못하고 매일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마치 영적으로 환자처럼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능력 없는 신앙인의 모습들, 그것을 38년 된 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8년 환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1등이 되어야 그 물에 들어가서 나음을 얻는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겠지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한창 꿈을 꾸고 활기 있게 춤추며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야 될 우리 청소년들이 절망해서 자살률 1위예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는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이 땅을 헬조선 지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려워해요. 그 이유는 강박관념 때문이에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너 1등 해야 살아. 1등 해야 살거든. 1등 해야 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에게 강박관념 속에서 1등 컴플렉스 속에서 1등을 해야 하는 경쟁심 속에서 심어주고 그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도 행복도 비전도 꿈도 없이 그냥 불행하게 집과 학교와 학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주일날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주일날 아이들 교회 와서 좀 숨통을 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마음껏 좀 활기 있게 살아가게 되는 그것도 부모가 말리는 거예요. 1등 해야 되니까. 네가 살아야 되니까. 네가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마치 38년 환자처럼 무기력하게 모든 소망을 다 버리고 눈이 빠지도록 심지어 이런 생각 가지고 하겠죠. 물이 동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뛰어넘어서라도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초조하게 불안하게 여유 없이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38년 전 환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있죠. 붕어빵에는 뭐가 없고 붕어가 없고 빈대떡에는 빈대가 없고 칼국수에는 칼이 없다는 식으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어. 너는 왜 내 뜻대로 못해? 내 생각이 옳은데 왜 너는 못하는 거야? 하고 서로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섬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려고 하보다는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교회에서차도 경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서로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서로 갈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천국에 이어야 될 교회가 반대로 베데스다 못가처럼 자비의 집이 도리어 경쟁 속에서 내가 먼저 가야 돼 하는 경쟁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악의다툼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이 현실. 우리 교회가 최고야라고 하는 말은 좋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쓸만한 건물도 교인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다시 부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다시 예배당을 짓고 우리 교회만 와야 돼 하는 이기심 속에서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협력과 하나됨이 아니라 내가 최고라고 하고 나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경쟁 속에 살아가는 교회 모습, 그 모습이 바로
38년 된 환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령이 우리한테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붕어빵에 붕어 없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작 예수는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가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를 갖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시겠다고 했는데도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나음을 업어야겠다는 속에서 그 모든 신앙의 모습은 다 버리고 오직 내 욕구만,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빈소만 가지고 마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38년 된 황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곳에 자비의 집에 지옥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속에 날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고 외마디 속에서 변명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 그 환자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38년 환자가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요청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이 봐서 믿음으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앞에서도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는 말씀이 있는데 이 환자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땠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여러분이 구원만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자비를 베풀 만큼 그런 삶의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으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38년 된 환자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미리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오늘 또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베데스다 연못 같은 나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는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은 받아들이실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잘남 때문에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교만이지요. 그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은혜이고 오직 감사이고 순종밖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길이 없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겸손하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이젠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너희가 자녀가 되었으면 구하라, 그럼 내가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버지가 없거든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의 집에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교회는 있으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좁은 생각에 얽매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야 돼 스스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말씀 듣고 받아들여 순종해서 베데스다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이 부족하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십시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순종함으로 백배 결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약속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복된 신앙으로 자비의 은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껑충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이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고쳐주신 이유, 여러분 안식은 뭐가 안식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지요. 안식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행복감과 만족을 여러분도 같이 누리자고 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을 누리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안식을 도외시하고 자기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규례를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그래서 일하지도 마, 그래서 900m 이상을 가지도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리지 않고 미리 씻었다 비벼 먹지 않고 안식일을 안식이 아니라 감옥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주 안에서 감옥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놀라운 만족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생활에 얽매이거나 내 가치관에 얽매이거나 내 자존심에 얽매여서 스스로 감옥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참된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예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이제 고백하고 살아갔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거든, 베데스다 자비의 은총을 누렸거든, 자비의 은총을 받았거든,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라고,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라고 다른 사람에게 단호하게 담대하게 전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라고,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밖에 나가서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라고, 나에게 참된 안식을 준 분이 예수라고 전하기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잘못된 바리새인들처럼 그건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이 만든 것 가지고 예수를 비난하고 도리어 밖에 나가서 예수를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건, 이건 환자들의 모습이고 멸망당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일일까요? 단 한 가지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38년 환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킨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침받을 환자처럼 남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남을 회복시키고 남을 활기차게 만들고 생명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베데스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벳헤세드, 자비의 집. 그것을 환자들의 죽음의 곳으로, 지옥에 있는 곳, 지옥처럼 만든 것이 사람이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에게 낫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무기력 속에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서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베데스다, 자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진정한 베데스다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